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각 심령에 또 예배드리는 환경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1인 1사역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한 마음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사역 박람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각자 마음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환경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 박람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1인 1사역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두가 동력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신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함이 넘쳐 서로 감사를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인도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여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수만교회 목장을 허락하시고 목자 목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목장과 상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기이한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자 목녀들이 다시 힘을 내어 목장 모임이 회복되게 하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VIP를 품어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지켜주사 교회 재정이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각 부서마다 성도들의 기이한 헌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도 곳곳에서 성도들의 기이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박람회를 통하여 내년에도 성도들이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 사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열심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성도들 중에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속히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도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수능 시험에도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명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영육간에 늘 강건케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증거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 회개와 감사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일에 방문하셨던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1부에 김정자 이민지 성도님 나오셨어요? 2부에 오십니까? 오시면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역 박람회 오늘까지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용지에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디에서 1인 1사역 할 것인지 잘 체크해서 헌금 주머니에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영접 모임이 이번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300도 김현숙 권사님, 안동성 장로님 1도 가셨고, 윤한웅 장로님 2도 가셨습니다. 조현숙 집사님 1도 가셨습니다. 목장 모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잘 살피시고 꼭 식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식사는 생략하고 또 목장 모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연합 예배 방역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결혼식에 가거나 또 어떤 행사에 가보면 정말 참 조심하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배는 이 정도면 매우 안전하고 양호합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마스크를 벗고는 대화를 삼가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장 초대 일정 참고하시고요. 선교사님 소식이 있습니다. 민형래 선교사님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32회 아산상 의료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잠시 귀국하여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춘아 집사님 장녀 안현정 양이 이번 토요일 28일 날 낮 2시에 센텀 그랜드 블랑 7층 카로스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출발은 1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하면 먼저 식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어제 결혼한 김희준 형제 가정에서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내용은 그렇지만 봉독은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이 좀 어려운 이야기죠. 연력학 제2법칙. 이걸 또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들어보셨죠? 엔트로피 법칙. 이게 뭐냐 하면 우주의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무질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질서도가 높아진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집을 잘 정리해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질러지고 먼지가 쌓인다. 새로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반듯하게 잘 지어 놓아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지고 또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요, 처음 지었을 때는 튼튼했을 거 아닙니까? 잘 지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을 수시로 보수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면 무질서해지지 않습니다. 무질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질서해집니다.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도전과 연습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특별히 감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여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빈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감사할 것 천지입니다. 근데 감사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사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 수십 명, 100명도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 중에도 감사하는 대통령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장들 중에서 감사하는 사장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장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부자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부자가 있습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주부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주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여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만나는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 감사를 게을리해서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안 하면 망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갈수록 영적으로 무질서해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17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 어떤 일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또 언젠가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고 하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36년째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는데 36년에 전쟁이 발생한 그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선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어떤 일을 행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찍어버렸고,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구스 왕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100만 군대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만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왔을 때 아사 왕이 기특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100만 명이 가져왔던 그 물자들 다 빼앗아 가지고 전리품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 후에 아사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찾기로.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뭐 잃어버린 물건 찾는 의미가 아닙니다. 찾아뵙는다는 말입니다. 찾아뵙는다.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고 하잖아요. 찾아뵙는다. 그것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드나들겠습니다. 그걸 언약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대에 전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왕들이 전쟁할 때가 이름에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고대에는 농사를 다 마치고 농사할 일이 없으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자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연평도에 포격하기도 하고 이런 전투가 일어나는데 20년 동안 고대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 36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시면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21년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바아사고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아사고 이름이 다 비슷하죠. 이 라마를 건축했다는 것은 라마는 한 지명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교통의 요충지쯤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20년 전에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해왔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인 아람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좀 동쪽에 있는 이방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끄집어내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방에 있는 왕 아람 왕 벤하닷에게 그 재물을 다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주면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아람 왕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주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공격하던 것을 그치고 철수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돌아간 것 그거 하나만 보면 뭐 잘된 것 같죠. 아사 왕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선견자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선견자라고 하면
환상을 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선견자, 봤다, 본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했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철수했을 때, 자기 꾀로 북이스라엘이 철수하게 했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아사 왕의 반응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실 때 노했다고 합니다.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여기서 학대했다는 말은 막 분쇄기로 가는 듯이, 막 맷돌로 갈듯이 그만큼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에게 노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났다고 그래요. 제39년에 발에 병이 나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매우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에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도움을 받은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아사의 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엎드리냐. 결국 아사 왕은 그 병으로 죽었죠.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면 누구나 죽지만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교훈의 자료로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사는 영적으로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2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을 누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니 자기가 잘나서 지금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옆에 이방 나라 아람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사가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한번 써보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이건 아사 왕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도 그랬습니다. 아비야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야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세번역 성경 열왕기상 15장 3절이죠.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사실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한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으로 소개하지만 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치게 된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나라가 나누어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전쟁하지 마라 했을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하여졌는데 감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이 영적으로 망하게 된 겁니다. 르호보암만 그런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금 666달란트 23톤의 금이 매년 솔로몬에게 들어왔지만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죠. 그 아들 아비야가 그랬죠. 그 아들 아사도 그랬죠. 4대에 걸쳐서 패턴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하니까 하나같이 감사하지 않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당시에는 잠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와 같이 되지 않았던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의 왕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왕에게든지 칭찬을 할 때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거명하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겸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다윗은 한평생 감사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죠. 그 다음 장 역대하 1장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는데 역대상 29장 다윗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 후에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앞장서서 힘을 다해 물자를 다 헌물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의 지도자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왕위에 앉힌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귀한 것을 얻어도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본래 나에게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집이나 차나 지위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 딱 받았을 그때는 감사한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무질서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앉히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40년이나 왕으로 지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어떤 업적을 이룬 왕보다도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40년을 여러분이 왕위에 앉아 있으면 내가 날 때부터 왕인 줄 압니다. 40년을 부자로 지내면 본래부터 왕인 줄 압니다. 40년을 건강하게 지나면 본래부터 건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40년을 그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으로 마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뵌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자주 만나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언을 한다는 것은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겁니다. 유언하면서 농담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 길로 행하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고 그 앞에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자주 찾아뵙고 자주 드나드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만 살면 된다. 결론적이고도 핵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뵙는 삶을 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뵙는 방편은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묵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 나아가고 드나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들기만 하면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앞으로도 얼마나 나를 확실하게 책임질 것인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식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드는 것이 생활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주 찾아뵈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아사도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좀 평안해지고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에 눈을 돌린 겁니다. 다른 데.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강해지고 자기 힘으로 평안한 세월을 누리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20년 동안 평안을 주신 것도 그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했기 때문 아닙니까? 뭐라고 언약했습니까?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찾는다는 말은 드나들기로, 찾아뵙기로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 여기에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전보다 점점 하나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뜸해지고 있습니까? 좀 평안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점점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이건 큰 문제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의 또 근본적인 비결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거기에 비결이 있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또 효과적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는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고 그 중에 3가지나 2가지를 가족이나 목장 식구들과 나눔을 연습하십시오. 혹은 3공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3공부 반에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원 꼭 나눔을 합시다. 제발 합시다. 반드시 합시다. 일주일 내내 매일 7번 하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4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4번. 더 해도 됩니다. 그럼 4번 정도 하면 됩니다. 이명호 목사가 왜 이렇게 요즘 감사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사 안 하면 망합니다. 다른 이유로 망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잦아지는 것이, 감사가 식어지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감사가 점점 내게서 빈약해지고 식어지는 그것 자체가 벌써 망하는 길에 깊숙이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고, 르호보암이 그랬고, 아비야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끝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들었던 다윗은 40년을 왕위에 있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지키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어렵죠. 그렇지만 일주일에 1번 정도, 1번 하던 분들은 2번 정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고 또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원을 나누는 연습을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부터.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짓 하니까 가족들이 보기에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들었으니까 감사일기를 좀 쓰고 감사 나눔하고 해도 10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의 능력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일에 또 감사를 나누는 일에 열심히 연습하다가 다음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영광스럽게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사가 점점 잦아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그래서 감사가 점점 빈약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가 없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로보암처럼 또 솔로몬처럼 아비야처럼 아사처럼 점점 감사가 빈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들고 감사를 이어가고 감사를 나누고 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 참 감사가 빈약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다 지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나 늘 만나는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냉랭한 가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를 연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습해야 오랫동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예물 드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같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드나들 것인지 또 어떻게 감사를 나눌 것인지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일이 있으면 헌신대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감사가 잦아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들며 또 감사의 연습을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